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참 항상 많이 부족하여 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한도 끝도 없는 진리의 바다와 같은 사랑과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보성적 모든 마음의 사랑의 나라와 저희가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섬세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고결하신 아버지의 그 정신의 사랑의 나라에서 늘 저희를 한결같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많은 진리의 보화로 그 진리의 빛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총에 인류가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여 늘 아버지의 성심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그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청원드리며 세상에서 깨닫지 못해서 용서를 청원드릴 수조차도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저희 사명이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의 어머니의 망토로 덮어 어머니의 피한 망토로 덮어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한결같은 지향으로 그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을 받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통곡하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만을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새로운 영혼으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가련한 인류의 영혼들의 그 잠자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각기 다양한 프레임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들을 완전히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퇴없애시고 몰살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진리의 빛으로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천국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인류를 위한 계획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항상 신뢰해야만 한다. 난 한 가지 계획이 틀어지면 또 다른 계획이 성공하도록 형세를 바꿀 수 있다. 나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국면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보다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늘 너희의 환경을 조정하고 있는 나의 베푸는 은혜에 관해서 너희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을 쉽게 알아보고 그 계획이 어떻게 너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쉽게 깨달을 것이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용감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련한 저희를 늘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섬세한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다채로운 계획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어떤 안전지대가 구축돼야 됩니다. 영혼은 그래요. 영혼이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로워지려면, 그래서 모든 것에 객관하게 잘 되고 그 안에서는 온전성을 느껴서 안락감을 느끼려면 어떤 굳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철저한 의탁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 이런
우리는 그걸 정신의 지주랄까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정신적 지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영혼은. 그러면 그 안에서 무한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과 지주가 돼줘서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없다고 그러니까 있어도 순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100%가 만점이라고 친다면.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어머니가 또한 그런 분이세요. 이러니까 그런 존재 가치를 깨달아서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많이 깨닫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그 안에 내가 의탁할 수 있고 거기다 맡길 수 있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도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 무얼 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무얼 해도 그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존재. 이게 하느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완벽성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 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편안함과 안락감과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이런 기타 등등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런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무얼 해도 행복해요. 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존재적 가치가 있잖아요. 내 옆에 항상.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를 잘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거 가능한가요? 사람에게서 이런 거 불가능해요. 물론 사람도 지략이 있고 정신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은 이런 비스무리한 나라를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퍼펙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보시죠. 자녀들아 천국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인류를 위한 계획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항상 신뢰해야 한대요. 신뢰. 자 여러분 인간도요.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지략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준비해 놓죠. 여러분 전쟁을 보면은 한국 전쟁 같은 것을 보면은 플랜 A, 미국에 플랜 A가 있었고 그거 안 될 경우에 플랜 B로 한다. 이거 실패할 경우에 플랜 C로 한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렇죠?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엄청나시겠죠?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착착착착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라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야, 여러분 천사의 수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천사의 수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렇죠? 수많은 천사들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럼 수많은 천사의 가지수를 모르지만 그 가지수만큼 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계획도 수많은 천사의 가지수만큼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를 악으로 내가 첫 번째 너에게 세운 계획이 A였어. 근데 네가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반영을 잘해서 A로 착 따라가주면 참 좋겠는데 네가 중간에 가다가 악의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그럼 그럴 경우에 따라서 얘가 A-로 가면 요쪽 길로 이끌어서 다시 나한테 가까이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변화무쌍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 해봤자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이 정도 할 뿐이지 그게 수많은 개수만큼 있진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아버지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계획이 존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아버지를 신뢰 안 하면 여러분 누구 신뢰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적 가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의탁하고 믿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퍼펙트한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너무 부족해서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으신 그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리를 더 많이 배우실수록. 나는 한 가지 계획이 틀어지면 또 다른 계획이 성공하도록 형세를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 형세를 바꾸는 게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형세. 어떤 상황과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런 걸로 바꾸는. 이거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느님은 가능하시대요. 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몇 %로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 체험이 없으면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희박할 수밖에 없겠죠. 뭐 10%, 20%? 와닿지가 않는 거죠. 믿고 싶지만. 리얼하게 말하면. 그쵸? 그치만 여러분
사울이 왕을 할 때 잘 보세요. 훗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기를 무려 16살에 기름을 부으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살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30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15년간을 무려 14, 5년간을 훈련한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사울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이 죽을 뻔한 고기도 넘기고 전쟁도 나가고 이러면서. 그리고서는 마침내 올바른 방향을 항구하게 잘 유지하니까 30에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뭘까? 하느님은 다윗 16살 때부터 30까지의 인생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16살 때 어떨 거고 17에 어떨 거고 이래서 30에 왕이 될 건데 내가 이쯤에 기름 부어야 되겠고 이런 플랜이 아버지는 왜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쫙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내가 걔 세운 계획으로는 A로 반영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A-로 반영해. 그럼 그래? 그러면 얘를 B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나라를 들을 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 의지가 올곧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려.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형세를 바꾸면서까지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분이 아버지 말고 안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분께 의탁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내 영혼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버지신데 형세까지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그쵸? 나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국면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상황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라면은 새로운 사람도 투입하실 수 있으시대요. 여러분 저희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의 시민들이 어떤 기도를 한마음 한뜻과 한정신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지 않은 리더들이 이 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담지 않은 모든 리더를 다 끌어내리시고 아버지가 마음에 드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아버지 보시기에 속성과 근성이 훌륭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근성을 지닌 영혼들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들을 속가 골라내셔서 마치 흙 속에서 모래 아래서 진주를 발견하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처럼 그렇게 캐내셔서 그들 모두가 그런 공정과 정의로 아주 강한 정신력으로 똘똘 무장된 이런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수많은 기업의 CEO 이런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잠꼬대처럼 하십시오. 잠꼬대처럼. 자나깨나 마치 주문해오듯이 길거리를 걸어가도 틈만 나면 그 기도를 하세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의지 가운데서. 그럼 다 들으십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해서 완전히 이 나라를 개조시켜 주십사 말씀드리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왜? 형세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을 투입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똑같이 또 얘기하지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완벽한 상황으로 이끄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부족한 한계성과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너무 행복해야 돼요. 이런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잠꼬대처럼 하십시오. 그런 영혼들로 올바른 속성으로 무장된 영혼들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와 리더와 CEO들을 다 맞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보다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늘 너희의 환경을 조정하고 있는 나의 베푸는 은혜에 관해서 너희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네가 더 깊은 거룩함이란 뭘까?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네가 더 깊은 진실, 참된 진실과 사실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너의 환경, 네가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과정에 있는 지금 환경적 요소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고 또 내가 베푸는 너가 좀 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너에게 베푸는 은혜에 관해서 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내가 너를 항상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랑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용감한 마음이 돼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을 쉽게 알아보고 그 계획이 어떻게 너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쉽게 깨달을 거다. 자, 사랑하면 쉽게 깨닫는데요. 하느님의 계획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대요. 왜 그럴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로. 즉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획을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럴까?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아버지의 그 은총이 즉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그 나라를 쉽게 알아보고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복음을 요 근처에 계속 사도행전을 보셨죠? 바오로 사도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인도가 잘 되고 쉽게 아버지가 인도하셔서 가라는 대로 금방금방 가고 심지어 의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갖다 놓고 싶은 데다 막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바오로 사도가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하고 그분을 믿다 보니까 항상 집중이 되어 있겠죠. 즉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의식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셔도 내가 밖에서 다른 활동을 해도 문득문득 의식하죠. 할머니가 점심 드셨을까? 할아버지가 점심 지금 드셨을까? 집에 갈 때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인데 하나 사다 드릴까? 이게 뭘까? 의식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반향이. 그쵸?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의식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작은 거 뭐 하나를 봐도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실 텐데. 이를테면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손녀처럼 이거 성모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나도 이거 해야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실 텐데.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속성이야. 이렇게 해드려야지. 요렇게 반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그쵸? 그러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성령 하느님이 쉽게 뭘 전달하실 수 있고 그 영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반향을 빨리빨리 1대1로 팍팍팍 할 수 있고 요렇게 되는 건 다 어떤 근본 자세가 되면 가능하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즉 다시 말하면 활짝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잘 느낀다. 즉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관심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듯이 그런 거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너희가 용감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쵸?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 용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맞죠? 사랑의 순도와 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하나, 태도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에서도 사랑의 순도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해요. 이런 게 무서운 영적인 나라인데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퍼센트로 사랑하느냐에 따라 용감한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과감성과 과단성의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몇 퍼센트로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절대성이 나오겠죠. 성모님이 위대하신 건 왜일까? 그 16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믿고 의탁하셨으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이 저에게서 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탁월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식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성모님의 그 한 문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해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냐? 성모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의 순도적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 망설였다거나, 그쵸? 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토를 달았다거나. 저 잠깐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단순 심플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결한 단순성으로 저는 아버지 뜻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이 무엇이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나를 100%로 사랑하는구나 90%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너의 사랑의 순도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용감해질 수 있는가 네가 10%로 용감한가 20%로 용감한가 100%로 용감한가 그 용감의 정도는 너의 반향의 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나라 따라 다 다르겠지.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가 용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단다. 왜? 과감성과 과단성이 나오지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의탁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굉장히 거기서 안정감과 안락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동도
믿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과감하게 되죠. 그렇죠? 용감하게 되고 열정이 나오고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부에 있었던 얘들아 상황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사람도 투입한다 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투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대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런 아버지께 얼마나 많이 의탁해야 될까.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퍼펙트하고 탁월한 뜻이 어서 빨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셔야 되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적극적이고 열절한 사랑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런 아버지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이라도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이 대한민국과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